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4장은 지금까지 예고되기만 했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24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끓는 가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갑자기 죽었을 때 묵묵히 너는 입 닫고 가만히 있어라, 곡도 하지 말라.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두 가지만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물질이 좀 많아지고 내가 조금 좋아지면 자꾸 내가 주인 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배역과 행함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진 유다가 당할 심판의 참혹한 비극상을 24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 멸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때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왕인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시드기야 왕 9년 제9년 제위 9년 10월 10일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2절 말씀에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에 이 사용된 히브리어 사마크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기 전 제물에게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서 제물을 죽이잖아요. 이 제를 안수하여서 제를 전가시킬 때 사용되었던 말로 다가오는 바벨론 군대의 그 말 발굽이 마치 예루살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무기력한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다 전가됩니다. 어린 양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러한 지경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때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광경을 이 끓는 가마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4장에 나오는 끓는 가마의 이 비유는요, 1장에서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가마솥을 걸어라. 가마솥을 걸어라. 그 안에 물을 부어라. 거기에 고기를 잘게 썰어 넣어라. 가장 좋은 넓적다리와 어깨 부분을 넣고 가장 좋은 뼈들로 가득 채워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라. 솥 아래에 장작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라. 고기를 삶때 뼈까지 푹 고아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매우 기분 좋은 양고기 요리 장면처럼 나옵니다. 가마 하나를 꺼내 물을 붓고 양의 좋은 부위들을 넣어서 나무를 쌓아 뼈가 물을 정도로 잘 삶아라. 아마 매우 좋은 향이 나며 고기는 맛있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고기 요리 장면이 아닙니다.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이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좋은 고기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가마가 되어서 적들의 공격에서 예루살렘 성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었는가? 다윗 왕조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회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 사람이 뭐 그리 중요하고 건물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야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좋게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는 좋은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마솥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착각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쉬운 성경을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로 물든 성 위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녹슨 가마솥에 재앙이 내릴 것이니 그 녹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마솥에서 고기를 한 점씩 꺼내어라.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모두 꺼내어라. 낭자한 핏자국이 성 안에 남아있다. 맨 바위 위에도 피가 묻어있다. 땅에 흘린 피는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제 내가 복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내가 너의 피를 맨 바위 위에 쏟아붓겠다. 아무도 그것을 흙으로 덮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가마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실상 녹슨 가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녹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백성들의 악한 죄, 약한 자의 피를 흘린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들은 덩이마다 꺼내어져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마 안에 있는 고기를 먹을 때 좋은 고기 먹습니까? 안 좋은 고기 먹습니까? 주인이 좋은 고기 먹지요. 먹지 못할 것 안 먹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들, 왕족들, 귀족들, 뛰어난 사람들을 다 꺼내어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예루살렘 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 그것들이 실상은 썩은 동아줄이었건만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보다 그 동아줄을 부여잡고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신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헛된 녹선 가마솥, 헛된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삼면이 골짜기로 이루어져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서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그 녹선 가마솥이 지켜줄 수 없었듯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견고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던 녹선 가마는 언젠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천혜의 요새라고 생각하는 삼면이 다 골짜기로 이루어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내 젊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제 우리 참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었죠. 서세원 씨,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심정지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67세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언젠가는 젊은이는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썩은 동아줄 붙들고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그거 알면서도 날마다 우리는 내 젊음, 내 지식,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소리 내어서 읽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을 때는 속으로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읽어가시면 참 좋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피로 물든 성 위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올리겠다. 장작을 쌓고 불을 지펴라. 고기를 푹 삶고 양념을 잘 섞어 넣어라. 그리고 뼈는 태워라. 그런 뒤 빈 가마솥을 숯불에 올려 놓아라. 솥은 뜨겁게 하며 놋새를 벌겋게 달구어라. 그리하여 솥 안의 더러운 찌꺼기를 녹이고 붉은 녹을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아무리 불로 달구어도 두껍게 낀 녹은 없어지지 않았다. 너의 더러운 찌꺼기는 엄탕함이다. 내가 아무리 너를 깨끗하게 하려 해도 너의 찌꺼기는 제거하지 못했다. 너를 향한 나의 분노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네 행동과 행위에 따라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이고 14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되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한 번 하셨던 말을 거두어 드리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비유였습니까? 끓는 가마의 비유였습니다. 양고기를 넣고 거기에 뼈까지 푹 구우고 양념을 넣어라. 그 말은 바벨론이 와서 좋은 부분만 끄집어서 포로로 끌고 갈 것이고 네가 의지하는 그 예루살렘 성은 녹슨 가마처럼 너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과 에스겔의 순종에 대해서 15절부터 1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해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슬퍼하여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되 얼굴의 아랫부분은 가리지 마라. 그리고 문상객을 위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저녁이 되자 내 아내가 죽었다. 이튿날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러분의 에스겔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얼굴을 한번 보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남편이 죽었는데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요,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랑하고 마음을 쏟으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해 볼 때 에스겔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그의 아내와 아주 금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랑하고 마음을 쏟으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였던 그의 아내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죽음에 대한 에스겔의 태도가 충격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내의 죽음에 대해 전혀 슬퍼하거나 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러한 행동을 하나의 사인이라,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의 죽음은 마땅히 통곡할 만큼 슬프고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애곡하지 않음으로써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것일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상상하지 못할 비극을 맞이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그 사건이 주는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긍지와 자랑이요 너희 눈의 즐거움이며 애정의 대상인 내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뒤에 두고 온 너희의 아들 딸들도 칼에 죽을 것이다. 에스겔이 한 대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문상객을 위한 음식도 먹지 못할 것이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은 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사라질 것이며 서로를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고 너희도 에스겔이 행동한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사랑했거든요.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았거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고 모독을 당할 것이고, 또한 그의 자녀와 그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서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헛된 자랑을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참되게 신앙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균형 있고 적당하게 활용하고 누리며, 또한 그러한 축복들로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신의 부패한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건물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며,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거리였습니다. 긍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그들이 가장 기쁨과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에 사용되는 성물들은 바벨론의 노략물이 되어서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녀를 두고 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말발굽발에 칼에 찢겨져 죽게 되었고, 그들이 갖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는 소리를 그 포로로 잡혀온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시체도 만져보지 못하고 큰 충격에 휩싸여서 장례를 치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장례를 치렀던 모습과 똑같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날이 꼭 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고, 이 24절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사인이라는 표징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의 그림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이렇게 24장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 인자야, 내가 그들의 성벽과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들의 눈의 즐거움, 그들의 마음의 바람,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바로 그날에 한 도망자가 내게 와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입이 열릴 것이니 너는 말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요?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입 닫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내가 통곡해서 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빼앗겨버리고 허물어졌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걸, 찬양을 잘할 걸, 하나님을 잘 섬길 걸, 그렇게 말할 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을 빼앗길 날이 꼭 온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말씀이 제게 아주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사인이 되고 이 두 말씀을 14절, 24절 말씀을 하루 동안 꼭 묵상하고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들로 우상숭배와 배교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면 그때가 되면 우리들이 소리내어 통곡할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도 나와서 기도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그녀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